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큰 자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언제나 가득 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103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영혼아,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마치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가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독백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라든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입니다. 중심. 달리 이야기하면 진심입니다. 내 진심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에 대하여 반대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중심으로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지도 않는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런 찬송도 부르고요, 또 이따가도 불러요.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릴 때, 아니 지난 날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데, 방금 전에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중심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 드렸습니까? 그냥 찬송가 부르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와는 다른 거죠. 다윗은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 뜻에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또는 중심을 다하여 찬송하다가 보면은 이 마음 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뜨거움에 의하여 감동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가서는 이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중심을 다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죠. 중심과 진심을 다하게 되면 열창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찬송가에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다 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박철은 지나갔지만은 수박 얘기 좀 할까요?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둥그런 수박을 사다 놓고 그 수박을 자르지 않거나 아니면 깨뜨리지 않고 껍데기만 혓바닥으로 핥아 보십시오. 뭔 수박 맛이 나겠습니까? 이 수박을 칼로 쪼개든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든 그걸 깨가지고 속에 빨간 수박을 입속에 넣을 때 시원스러운 수박 맛을 느끼고 달콤한 수박 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할 때, 중심으로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맛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복된 심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즉 진심으로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송축 국어 사전의 의미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뭔가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합니다. 네? 뭔 좋은 일이 생기면 경사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경사스러움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으므로 그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는 기쁨으로 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송축입니다. 그걸 성경은 찬양, 찬송, 찬미라고 하는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찬송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그걸 기리면서 그거를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나에게 역사하신 이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는 평안하고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것도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돈과 권력과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었던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진심과 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말할 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육의 치료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영육의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 사함,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죄받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전까지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문제없이 교통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보통 생육법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지, 태어나가지고 후천적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현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멸망한다고 했는데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누구나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들은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이사야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멀찍이 옮겨놓은다고 시편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3편 12절 말씀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죄는 그 믿음에 의하여 사죄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면서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죄의 은택을 우리는 잊지 않는 자로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알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도움을 받은 거, 아니면 어떤 사랑을 받은 거, 아니면 어떤 이끌림을 받은 거, 이거는 사실 은혜들이죠.
그 은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배신 행위를 하는 것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되 쉽게 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은 안 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그 얘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신앙이 멀어지고 열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겨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살려고 노력하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왠지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여 보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답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보답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장례를 앞두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렇게 재판받기 전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어치의 아니 그런 이상의 값을 지닌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얼룩을 닦아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 향료를 부어요. 어떤 제자는 아니 이렇게 비싼 향료를 허비하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지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냐 그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를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은 복받을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느냐면 나에게 사함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어치의 향료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나한테 크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3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사죄의 은총이 너무너무 난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별로 안 느껴지면은 주님께 할 일도 별로 없겠죠. 이렇게 이 말씀에는 사죄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치료의 은혜,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고침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고침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죄의 은혜에 의하여
치료의 은혜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노화, 나이가 들어가며 노인이 되면서 노화가 되죠. 노화, 몸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이 몸이 노화되면은 아픈 데만 늘어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픈 데만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노화로 생긴 질환이 아닌 이상 성경의 내용을 보면 타락과 질병은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결국 영적인 부조화,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죄악을 먼저 청산시키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영적인 질병에 대하여 치유를 선언하시고 이어서 육체의 치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육체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신 은혜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료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치료 문제 이전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의 치료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주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파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파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죽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가는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일은, 이건 죽게 생긴 일은 파멸이에요. 또 성경 자체가 죄 때문에 너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파멸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파멸이죠. 그것보다도 영생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일은 이거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 파멸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파멸을 당한다고 한다면 인생 최대의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의 형벌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파멸에서 너를 속량해 주신 것을 너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내용이에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셨다고 하는 이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샘에서 물이 늘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항상 감사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뭘 말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인자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죄와 질병과 죽음의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관을 씌우신다는, 인자함으로 긍휼 때문에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이 영광의 면류관, 관 쓰는 사람들이 아무나 씌워지지는 않잖아요. 월계관은 마라톤을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씌워주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가가지고 미스 코리아 왕관을 쓰는 것도 제일 예쁘다고 점수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자에게,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자에게, 그런 인정되는 자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구치소 예배를 가면서 그 차 안에서 느닷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요즘에 회장 뽑고 그리고 또 내년도 교사 지원하고 뭐 찬양대 사역도 지원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 또는 구역장, 근데 그 차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회장 이야기하면서 교사 이야기까지 제가 했는데,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냥 머리가 이 고개가 무거울 정도로 그냥 금면류관 하나씩 다 씌워주면 내가 회장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게 당장 안 씌워주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장 겸손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 맡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그러는데 면류관 빼앗기는 걸로 그것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어찌 면류관을 안 씌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자녀들 또한 초라한 죄인들이 아니라 존귀와 영화로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라하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만족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5절을 보면 저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만족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만족도 없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뭔 만족함의 은혜요, 새롭게 하는 은혜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믿으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의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또 된다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렇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입도 안 띄고 있는 사람은 뭐야? 중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거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만족하게 하는 은혜로, 새롭게 한 은혜로 해주겠다. 이 약속이 그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면은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주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채우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만족하게 사는 걸 말해요. 좋을 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은혜로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측량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3명의 돌 쌓는 석공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3명의 석수쟁이 돌 쌓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생각은 제각기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죽지 못해가지고 처지가 이래서, 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불평스러운 거예요. 삶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 이것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라니 이 일을 해야 되죠. 애들 공부시키려니 이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내가 돌을 쌓음으로 우아하고 그리고 훌륭한 이 아름다운 건물이 생겨나니 나는 기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바로 예술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일 안 하는데 난 왜 이렇게 그냥 뭐 고생스럽게 일을 해? 나만 일을 하는 건 나는 뭐 손해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 얘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데 그런 믿음으로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우 소망스러운 표정과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의 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본위가 아니고 하나님 본위에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받는 쪽보다는 이해를 하는 쪽으로, 사랑을 받는 쪽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봉사를 받기보다는 봉사하는 쪽으로, 받는 감사보다는 주는 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섬기는 자로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